오늘 열왕기상 19장 말씀인데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런 제목으로 주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왜 여기 머물러 있느냐, 네가 여기 있는 것은 웬일이냐,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물어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물어보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가 어찌해서 여기 있느냐,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네가 왜 머물러 있느냐.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풀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1절부터 보니까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 이세벨에게 말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가서 하는 말이, 아합은 북왕국의 왕입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저 멀리 이방 땅에서 시집온 그런 왕비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의 못된 우상, 헛된 우상을 들여온 사람이 이세벨이었죠. 그런 이세벨에게 이 아합 왕이 가서 쫓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이렇게 됐어. 그러면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이 전부 엘리야의 그 산에서 전부 죽임을 당하였다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사실은 지금 아합 왕이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잘못된 이야기를 합니까? 엘리야가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믿음 없는 이 아합 왕이 보니까 엘리야가 이런 엄청난 일을 하였다. 아니죠, 그렇죠? 엘리야의 뒤에 계신 하나님이 일하셨다. 여러분, 모든 역사 뒤에 역사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오. 가장 좋은 길, 복된 길, 아름다운 길, 믿음의 역사를, 믿음의 승리를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1절에 아합과 같이 엘리야가 하였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위대한 일을 하고 사람이다, 그 생각할 때가 많아요. 어떤 목사가, 어떤 지도자가 무엇을 하였다, 그것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늘 머물러 있는 것들이 그거 아닙니까?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가치관을 바꿔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 뒤에서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 그걸 보는 눈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귀합니다. 임진왜란의 영웅은 이순신 장군 아니겠습니까? 우리 민족이 살게 되어진 영웅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겠죠. 그러나 그 뒤에 역사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오. 그 뒤에 은혜 베풀어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오. 그 뒤에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교회를 복되고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있어서 교회가 잘 되고 누가 없어서 교회가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교회가 잘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가정도 잘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의 후손도 다 잘 되어진다. 이게 하나님 앞에 바른 시각이다라는 것,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세벨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니 그렇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리라. 아주 못된 말을 합니다. 왜 이세벨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이세벨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보고 있으니까 이런 것입니다.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는데 하나님을 못 보고 엘리야를 보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보고 엘리야가 불을 내렸다, 엘리야가 위대한 역사를 했다, 그러니까 어디 감히 왕비의 그 선지자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네가 죽여,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이세벨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였더라면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셨구나, 하나님께서 도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곳에 비를 내렸구나, 이 생각을 했다면 어디 하나님 앞에 그런 말을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귀함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며, 살아계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것이 귀하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세벨이 이런 못된 말을 하니까요, 하나님이 가만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만 계시지 않으니까 예후 때에 사마리아 성에서 이 이세벨은 사람들에 의하여서 그 성 위에서 던져짐을 당하고 이세벨의 시체가 조각조각 나고 개들이 와서 그 피를 핥고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않으면 헤롯이 충이 먹어 죽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은 어때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엘리야는 약대 트롯, 이스라엘에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게 약대 트롯입니다. 그게 부정한 짐승이고 그 가죽이 제일 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부정한 짐승의 옷을 가지고 털을 가지고 가죽을 가지고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 제일 싸고 제일 질기고 가성비 제일 좋은 그런 옷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입고 다니던 사람. 엘리야는 그냥 볼품없는 그런 사람. 그래서 아이들이 와서 대머리야 대머리야 놀리던 그런 사람. 그런데 말입니다, 엘리야를 보는 것, 그게 참으로 어리석은 거예요. 엘리야가 뭔 힘이 있어서, 무슨 능력이 있어서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엘리야의 귀함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내가 주의 종됨을 알게 하소서,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위대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그리고 있으니까 엘리야는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말함으로 말미암아 위대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힘입을 수 있는 그런 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되게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말하였던 그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부터 시작하여 나오는 모든 사람들 다 연약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대하니 그들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일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셨다라는 것, 그걸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세벨이 이렇게 엘리야를 미워합니까? 엘리야를 미워하는 것은 자기의 그 선지자들을 모두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잠깐 그 앞장을 돌아가 보면 엘리야 때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는 핍박하니까 다 도망가고 다 죽고 엘리야 혼자 남았다 생각할 만한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왜 이런 일이 있는가?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전부 오라 그래서 우리 누가 진짜 하나님이신가, 누가 진짜 신인가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이제 갈멜산에서 전부 모이게 했습니다. 제가 그 성지순례 할 때 갈멜산에 가봤더니 갈멜산이 아니고 갈멜 언덕 그 정도였습니다. 갈멜산이라기는 아주 보잘것없고 갈멜 언덕에 전부 모였습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기다가 이제 제물을 다 갖다 놓고 누가 진짜 신이냐 그거 한번 해보자. 엘리야는 너무너무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당신들이 먼저 한번 해보시오. 나가서 그냥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놀랍게 그냥 역사가 일어날 것을 확신하면서 아침부터 막 저녁까지 그렇게 열심으로 자기들의 그 의식을 막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게,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게, 이전에는 역사가 나타났거든요. 여러분들이 전도하시다가 어떤 분들하고 이야기하시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하시다가 앞이 막힐 때 있을 거예요. 절에 다니는 사람도 그런 이야기 합니다. 우리 스님도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 스님이 막 배 아픈데 손 얹고 기도했더니 배 나았다 가더라. 그런 이야기 하시면 막 기죽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제 친구는 남녀 호랑교를 열심히 다녔는데, 고등학교 때 제 친구는 남녀 호랑교를 열심히 다녔는데, 그 친구가 말하기를 우리 남녀 호랑교에도 기적이 있다. 뭐 있다 가는데 없다 해야 될 게 뭐 있습니까? 그죠? 그래 뭐 있으면 내가 인정한다. 교회만 기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에도 기적이 있고 남녀 호랑교도 기적이 있고 이슬람은 기적 없겠습니까? 이슬람에도 기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알라 맨날 알라만 부르고 그러죠. 그죠?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 11개의 사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역사의 주관자이신 참신이시다라는 것,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쪽 구석의 절간에서는 저들의 역사가 나타나고, 남녀 호랑교도 저희들 역사가 일어나고, 저 이슬람도 저들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나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과연 하나님 앞에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럼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역사와 천지와 만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자신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신데 감히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어? 그래서 다 나와서 너희들이 먼저 해봐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뭐 그런 이야기 하거든. 네 한번 해봐라. 네 한번 해보고 다음에 내가 해볼게. 그러면서 여러분이 한번 기도해 보시면 됩니다. 네가 병 고칠 수 있느냐? 한번 해봐라. 네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느냐? 한번 해봐라. 안 되면 내가 해볼게. 안 되면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볼게. 우리 자신 있게 나가는 게요, 하나님 앞에 너무 귀하고 너무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내가 주의 종됨을 보여주소서. 그러면서 기도하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단을 전부 사르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여주었던 그것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위대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위대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신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도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믿는 것, 이것이 열왕기상을 통하여서 또 엘리야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에 가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이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그런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참 어리석어요.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일 이맘때 네가 저 사람들의 생명 중에 하나와 같이 네 생명이 그렇게 되겠다. 3절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신은 로뎀 나무에 앉아서 죽기를 원하여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제 놀라운 일을 했어요. 어제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막 선포하고, 그리고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 백성들에게 끌고 가라 그러니까 다 끌고 가서 죽이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 막 기도하니까 비가 오고, 아합의 마차 앞에서 막 달려가서 가고 그랬는데 이세벨이 한마디 하니까 그냥 기가 팍 죽어가지고, 저 같았으면 어디 하나님 앞에 그딴 식으로 말하냐고 하면 혼을 내줬을 건데, 왜 이렇게 어리석습니까? 왜 그래요? 사람이 다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조영기 목사님이 한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설교 중에 보니까, 아이고 나한테 저거 어떡하라고 저 데리고 왔나. 전에도 말씀드렸죠. 감기 좀 낫는다고 좀 연약한 사람 좀 기도해서 고쳤다고 어느 날 그 벙어리 된 사람, 그리고 또 소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소경된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저 사람한테 가면 고쳐준다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나보고 저거 어떡하라고 그러냐. 저 가서 기도하고 있으라고. 저가 기도하고 있으면 내 이쪽에서 기도하겠다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 고쳤다, 그런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되어지더라고요. 우리가 다 알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다 알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아이고, 내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엘리야도 자기를 보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는가?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에서 불을 내리셨지, 엘리야가 무슨 부싯돌로 불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슨 핸드폰 전화를 걸어가지고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 아무것도 자기는 한 것이 없는데, 그런데 그런 연약한 자기를 인식하고 있는데 이세벨이 딱 말을 하기를, 때일 이맘때 되기까지 너 못 죽이면 내가 신들 위에 벌을 받아 또 벌을 받겠다, 이런 악한 말을 하니까요, 낙심하고 절망한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 그런 존재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요, 그렇게 연약할 때가 있어요.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런 연약함과 낙심 중에도 주저앉지 아니하는 귀한 은혜와 믿음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참 연약하여서 어떤 상황에 닥치면, 어떤 악한 말을 들으면, 어떤 형편에 놓이면 마음이 막 주저앉아 버리고 그렇게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평생 믿음 생활을 잘했던 분도 보니까 어려우니까 하나님 나한테 해주신 게 뭐냐,
그런 말을 하면서 믿음이 주저앉아 버리는데요.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프고 그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던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어렵고 평생 힘들게 살았습니다. 딸이 집을 팔아서 좀 여유가 생겼다고 아파트를 한 채 사줬어요. 그랬더니 자녀들이 여럿인데 그 자녀들이 전부 다 돈을 걷어가지고 벽에는 그냥 2만 원 텔레비전 하나 달아주고 냉장고 양문 냉장고 제일 큰 거 하나 사다 주고 에어컨도 삐까번쩍한 거 달아주고 그래가지고 막 집이 막 얼마나 호화찬란하게 꾸며졌어요.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하시고 그러셨는데 문제는 아들이 문제예요. 아들놈이 노름을 해가지고 그 노름이라는 게 꼭 또 처음엔 또 다 따지 않습니까? 그런 데 속지 말아야 돼요. 처음에는 돈을 딴 거예요. 이 타짜들이라는 항상 처음에 잃어주잖아요. 그죠? 잃어줬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싹 그 속옷까지 뺏겨가지고 그죠? 그걸 모르고 그래 노름을 해가지고 집문서 갖다 주고 그래서 집도 빼앗기고 그 가전제품도 다 빼앗기고 그런 형편이 되니까 나중에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가 평생 하나님 믿었는데 하나님 내한테 해준 게 뭐냐 그런 말씀하시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참 그렇더라고요. 차라리 이놈의 자식아 네가 이렇게 왜 이렇게 했냐 그렇게 했으면 더 나을 것 같은데 참 마음이 아파요. 엘리야가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보고 이세벨을 보고 환경을 보고 여건을 보니까 낙심하고 낭망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도망을 가느냐? 저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가봅니다. 브엘세바는 제가 가보지를 못해서 할 말이 별로 없네요. 제 기도 제목이 목회 끝나기 전에 하나님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한번 쫙 한번 울뜰 수 있는 성지순례 한번 보내주세요. 그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15일짜리 한번 가서 저 브엘세바에서부터 저 밑에 남쪽부터 저 위에 북쪽에까지 그렇게 헐몬산 밑에까지 한번 갔다 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제 기도의 제목인데 하나님 또 기도할 때 늘 응답하여 주셨거든요. 그래서 전에도 그런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 파묵갈래 온천의 도시 파묵갈래 한번 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터키 성지순례 그렇게 보내주셔서 잘 갔다 왔는데 브엘세바가 어디냐면 저 유다의 최고 남쪽입니다. 거기 광야에 있는 그곳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었던 것 그 애굽 적경 거기서 브엘세바까지 가서 종자를 거기 사환을 두고 더 들어가서 광야에 가서 로뎀나무 밑에 거기 앉아 있었다. 로뎀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로뎀나무는 찔레나무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넝쿨이에요. 광야에 뭐 로뎀나무 그러니까 막 울창한 무슨 나무 뭐 생각하시네요. 광야에 나무 없어요. 광야에 시띠나무나 있지. 아카시아 나무 같이 생긴 그 시띠나무 가시 있는 나무나 있지. 그 광야에 나무가 없는 거예요. 로뎀나무 그냥 찔레넝쿨 같은데 밑에 들어가 있어요. 엘리야의 자기 정체성은 뭐냐? 산토끼입니다. 산토끼 그냥 굴 밑에 숨어 있는 것처럼. 그래 거기 광야에 가서 여기는 아무도 못 찾겠지 그러면서 그 광야에 그 로뎀나무 밑에 거기서 숨어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졌어. 언제 그런 인생이 되어집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던 눈이 사람을 바라보는 눈, 자기를 바라보는 눈이 될 때 그와 같이 된다라는 거, 그걸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 바라보고 상황 바라보고 여건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가 전날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니까 어때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3년 6개월 동안 비 안 오던 땅에 비가 오게 하고 그 아합의 마차 앞에 달려서 먼저 달려갔던 위대한 능력을 행하였던 사람. 자기 자신을 보고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인간의 권력을 보고, 그러니까 로뎀 나무 밑에 그 앉아서 산토끼처럼 해가지고 그 숨어가지고 그 다음 뭡니까? 힘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냥 잠만 자는 거예요. 계속 잠만 자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가 이런 것입니다. 영적 침체가 언제 오느냐? 자신을 바라볼 때 영적 침체가 오는 거예요. 환경 바라보고 상황 바라볼 때 언제나 영적 침체가 임하여지는 것입니다. 언제 회복되어집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볼 때 회복되어짐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와도 그냥 고개 막 푹 숙이고 그냥 막 오늘도 막 그 말씀이 그 나물에 그 밥이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 하지 마시고 교회 오면 목사 얼굴도 좀 쳐다보시고 목사 위에 계시는 하나님도 좀 쳐다보시고, 그래야 새 힘이 나고 새 능력이 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뭘 하십니까? 야 이놈 자식아, 내가 어떻게 놀라운 일을 했는데 너 이러고 쩔쩔매고 있냐 그러면서 엉덩이를 걷어차셨습니까? 그렇게 안 하시죠? 그렇게 안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어루만지시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그러면서 물 한 병,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우리가 족발민족 집사님 집에 가보니까 족발을 먹어보니까 참 맛있어요. 이 잘 데워가지고 밑에 또 촛불인가 뭔가 이렇게 딱 넣어가지고 이렇게 주시는데 야들야들하니 너무너무 맛있어요. 하나님께서 떡을 주시는데 저 며칠 된 얄구전 말라 빠진 그런 떡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운 떡을, 숯불에 구운 떡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저는 이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감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최선인데 구운 떡, 숯불에 구운 떡을 주셨다. 또 이런 일이 있었죠. 성경에 어디에 또 이런 일이 있습니까?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시잖아요. 베드로가 그냥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매라 그리고 저 갈릴리 가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구운 떡을, 숯불에 구운 떡을 베드로에게 먹여주시지 않습니까? 왜요? 회복하라고. 다시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사람들에게 뭔 말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까불어 샀더니 잘됐다 그러고 말아야 되겠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할 일이 아닌 거예요. 구운 떡을 먹여주고 그에게 물도 먹여주고 힘드냐? 좀 쉬어라. 그리고 쉬게도 해주고 링거도 맞춰주고 그래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아멘이죠?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 우리가 넘어지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러면 아이고 까불어 샀더니 잘됐다 그 말밖에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구운 떡을 먹여주시고 물도 먹여주시고 또 편안하게 쉬게도 해주시고 그래서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게 다시 일할 수 있게 그렇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힘을 얻었습니다. 8절입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산에 이를 수 있게 하나님이 힘 주시고 하나님이 방향성을 주시고 하나님이 걸어가게 하셨다. 호렙산 이전에 제가 모시던 목사님이 물어보셨어요. 전사님, 호렙산하고 시내산하고 뭐가 다른지 압니까? 뭐 알 게 뭡니까? 그래서 이름이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저 어리버리 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것도 몰라요? 그랬더니만은 시내산이라 호렙산은 같은 산입니다. 그래요? 그러고 말았죠. 시내산하고 호렙산은 같은 산입니다. 모세가 그 소명받았던 시내산, 엘리야가 올라갔던 호렙산은 같은 산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얻었던, 용기를 얻었던 엘리야, 은혜와 자리,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시내산은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사실 갈멜산은 나지막한 언덕이지만 시내산은 올라가 보니까 굉장히 높은 그런 산입니다. 그곳에 올라가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만나게 주시고 새 힘 허락하여 주시고 새 소명 주시고 용기 허락하시려고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호렙산으로 이 엘리야를 부르셨다라는 것, 그것을 보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래요. 하나님 오늘도 낙심하고 절망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어디로요? 하나님의 교회, 은혜와 축복의 자리,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도우심이 있는 그 자리로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왜? 다시 소명을 주시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엘리야가 구구절절한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열심히 유배를 했는데 이 이방인들이, 이 못된 사람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나만 남고 내 생명도 빼앗으려고 합니다. 자기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눈으로 보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이들 가운데 7,000명을 남겨놨다. 내가 너와 함께할 7,000명을 남겨놨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아무도 내 힘이 되어줄 사람 없고 아무도 내 능력이 되어줄 사람 없는 그런 생각을 할 때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숨겨놓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강한 바람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바위가 부서지는 강한 바람,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지진의 뒤에 불이 나왔습니다.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사람은 생각하기를 강한 바람이 불고 지진이 나고 불이 있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나타나셔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강력한 바람이 불고 또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일어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한테 3가지 사명을 주세요. 너 가거라. 저 아람 나라에 가서 하사엘을 왕으로 세우라. 다메섹에 이르 것은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고 아벨라 모올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왜 이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때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람 왕, 다메섹 왕, 그 하사엘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여서 엘리야의 원수를 갚아줍니다. 엘리야 때 하나님의 백성을, 선지자들을 죽이고 엘리야조차 죽이려고 했던 그 악함에 대한 원수를 하나님이 하사엘을 통하여 갚아주십니다. 그 다음에 하사엘이 하고 난 뒤에 예후가 일어나서 아합의 집을 쑥대밭이 되게 하고, 예후가 일어나서 그 이세벨을 죽게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 엘리사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고 그런 위대한 일을 하나님 하게 하십니다. 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까? 엘리야,
너는 내가 하는 일 봐라. 내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는지, 내가 역사의 주인이며 내가 역사 가운데 이끌어가는 하나님이다.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라. 그걸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이.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어리석어서 육신과 형편의 것만 바라보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아합 왕도 이세벨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도 어리석고 미련해서 환경을 바라고 하나님을 못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아합은 순종하지 못하고 이세벨은 큰소리치고 또 엘리야는 기죽고 그런 문제들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아버지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 그 로뎀나무 밑에 그 초라하게 보잘것없는 누워있는 그 엘리야에게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새로운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라고 오늘 우리는 찬양했고요. 목마른 내 영혼, 오늘 갈망하는 내 영혼에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실 리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시고 도우신다. 그걸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포기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누구 목사 때문에 포기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이거 목사하다가 누구 실족해 하고 실망케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 아니 나도 빨리 은퇴해야지 맨날 그런 생각만 듭니다. 여러분 목사 보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엘리야 이 위대한 사람도 낙심하고 토끼 새끼처럼 그냥 저 로뎀나무 밑에 숨어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목사가 다 그런 존재예요. 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마 교회 장로가 그럴 수 있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소리 해봐야 아무 도움 안 됩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그리고 막 나는 믿음 생활 그만해야 되겠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연약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다가 안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때문에 낭망하고 낙심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낭망하면 저희 아내는 벌써 100번 도망갔을 겁니다. 목사라고 교회에서 설교는 뭐 그럴듯하게 하는데 집에 가보면 막 짜증을 내고 이러면 어떻게 같이 살겠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니까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 동네 어른들 오셨는데 교회 오셔서 이건 내가 누구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더라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 왜 오시라고 권면하겠습니까? 천국 가시라고.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있으니 영혼 구원받고 천국 가시고 그러시라고 오늘 또 모시고 오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엄청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시니 믿고 따라가는 것, 그게 참으로 귀하고 복된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나는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찬양이 있죠. 그 찬양처럼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주님만 바라보고 천국의 귀한 은혜를 누리고 주님의 귀한 축복과 은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연약한 엘리야를 통하여서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함을 알게 하시니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은혜의 역사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